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신이 창조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유실론,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그러한 유신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신론 가운데도 또 한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신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유신론처럼 신도 존재하고 또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신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방치하고 계신다. 전혀 간섭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관하지도 아니하시고 통치하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이십니까? 유신론이십니까? 아니면 이신론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 삶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방치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신론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주제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믿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무엇일까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전문 용어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란 영어로 그 프로비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라는 뜻은 앞에라는 뜻이고 비던스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섭리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아마 신학자들은 창세기 22장 그 사건을 보고 이 단어를 만들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였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물이란 한 동물을 잡아다가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살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아들의 시신을 불살라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3일을 걸어서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묶습니다. 밧줄로 묶은 다음에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내려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면서 준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언약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숲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내려온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험한 모리아산 위에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을까요? 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아니라 왜 한 마리였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이 그 시간에 왜 거기 딱 걸려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류하신 다음에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왜 모리아산이었을까요? 왜 3일을 걸어서 나올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네에도 산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꼭 굳이 산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평지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모리아산은요,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은 몰랐지만 다윗이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시온산, 이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존재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 이것이 바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지시할 산으로 가게 하신 거였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언약의 약속을 그곳에서 허락하셨고요. 그 약속이 계속 흘러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섭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그걸 놓으시면 그 즉시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산소 농도가 21%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공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한 건물 지하실에서 일하던 인부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숨 막혀 죽었느냐 조사해 봤더니 산소 농도가 1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소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16% 있었어요. 공기 중에. 근데도 사람이 질식해 죽는 거예요. 고작 5% 부족한데 사람이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산소 농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화석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그 화석이 잠자리였습니다. 근데 잠자리가 1m 20cm였어요. 1m 20cm 정도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그런 사이즈예요.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그런 큰 잠자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추적해 봤더니 그 당시에 산소 농도가 30%였대요. 9% 정도 높았는데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으면 사람이 숨 못 쉬어 죽고, 높으면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1%의 그 농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 아시죠? 지구본 보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된대요.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기온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지구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소리를 듣는 음폭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데시벨인데, 이 사람의 음폭이 있는데 음폭 밖에 있는 것들은 못 듣는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 못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듣는 분 계십니까? 저 본 적이 없어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안 들려요. 또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만약에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막 주무시는데 개미가 막 들어가는 소리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 못 잡니다. 또 지구가 돌아가는 이 엄청난 큰 소리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막이 터져나갈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생존 환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바로 보존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통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한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었는데, 물론 1차적으로 형들이 팔았죠. 이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그 사실 사건 뒤에 숨어있는 그 모든 과정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거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가깝게는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팔리게 하셔서 결국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 깨닫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따를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맛볼 수 있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일어난 일들을 우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수 없는 일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행운이다라고 생각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새의 이 사고 팔리는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일용직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봐서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10만 원에 16분의 1이면 얼마예요? 6,250원이에요. 제가 계산기로 다 했으니까 계산기로 따지지 마세요. 6,250원이에요. 6,250원에 팔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 또 하찮은 한 아사리온의 그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의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영생수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고, 이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행운이었죠.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정오에 일부러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 정오 때에는 너무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아예 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틈타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 거기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했죠.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다 피해갑니다. 재수 없는 땅이라고 다 피해가는 땅, 그 땅을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도 물을 길어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그 우물가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아임을 증언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연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정말 우연이다, 행운이다, 팔자다, 재수없어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같이 여기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랍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운이 아니구나, 이게 행운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섭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두려워한다거나 내가 맡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그는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한 그 눈도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근시도 있었고 원시도 있었어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원시나 근시나 한 가지만 갖고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안경을 2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걸 볼 때에는 근시 안경을 착용하고 먼 곳을 볼 때에는 또 원시 안경을 착용해야 되고 얼마나 번잡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안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게다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2개씩이나 바꿔가며 써야 되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고초가 말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사람들은 안경도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안경도 쓰고 또 안경도 하나가 아니라 맨날 2개씩 바꿔가며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 당시에 안경집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스마트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투박하게 나왔고 또 철로 만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2개의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이 안주머니에 놓고 다녔대요, 안경집을.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나와서 연설하는데 연설 도중에 슈랭크라는 사람이 미러키에서 이 권총을 가지고 저격을 했습니다. 가슴 향해서 총을 땅 하고 당겼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안경집 때문에. 안경집이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철 때문에 결국 총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살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아프시게 한 것은요, 바로 이 때문인 줄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양경집 가지고 2개 갖고 다닌다고 너무너무 불평했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내 눈이 나빠지게 하셨던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걱정과 근심을 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모여서 족구를 하는데 그 족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58년생이시니까 67세 정도 됐겠네요. 58년생이신데 참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이게 건강 검진하면서 그 뇌 종양, 악성 교모 세포증이라는 그런 병명이 나왔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악성 교모 세포증은요, 이 뇌에 그 관련된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고요. 또 수술해도 재발률이 거의 95%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거의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고도 살아가는 생존 확률은 2년 정도, 이게 평균 정도 2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으로 아예 지금 없습니다. 그냥 수술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수술한다고 또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살면 한 5년 정도 이상 살아가는 게 그게 보통인데, 이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또 이제 수술한 다음에 보면은 기억력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말도 못하고 또 언어도 상실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 족구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참 담대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목회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 아들한테 또 사이한테 물려줄 계획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잘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고 확률이지만 또 기적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목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는 로마 감옥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혹시 내가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서 살아간다면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요. 담대하니까 멋진 신앙 고백이 있고, 멋진 신앙 고백 속에는요 또 그렇게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계획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서 넘어질 때면 나를 밀어주시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과 근심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응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존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섭리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섭리를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을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부인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지고 또 방치하신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제 남은 인생 주 앞에 맡기며 보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